금년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체에,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곳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리프맨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 지혜자가 한 젊은이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첫 번째는 건강이라 그러고, 두 번째는 사랑이라 그러고, 세 번째는 재물이라 그러고, 네 번째는 아름다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섯째는 재능, 여섯째는 권력, 일곱째는 명예라고 그렇게 젊은이가 말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다 듣고 나서 이 지혜자가 말을 했어요.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친구요, 마음의 평안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을 즐길 수가 없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맞는 얘기죠.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마음이 온갖 걱정으로 하루 종일 내 마음이 뒤숭생숭하다면 내가 즐기고 누리는 모든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성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또 사는 모든 여건이 다른 분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하나의 샐러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위로도 갖고 신앙도 갖지만 또 때로는 상처도 받아요. 또 이 말 저 말이 또 흘러가서 그게 확대되고, 그래서 그것이 고난으로 이어지고, 또 어떤 분들은 결심을 해요. 교회에서 나는 상처받기를 싫다. 그래서 사람들과는 나는 거리를 두겠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움츠리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상처를 안 받는 좋은 비결이고 저 자기 딴에는 지혜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다 교회에 가득하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닫고 겉으로만 인사를 하고 사람의 교제를 다 싫어한다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화평이나 사랑이나 기쁨 같은 이 적극적인 미덕이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화평의 공동체예요. 마음을 열고 서로 교제하고 또 마음의 모든 또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는 동고동락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화평을 강조하시는데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 화평을 먼저 노력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화평을 너무 손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낼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 때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흔들 정도로 그동안 내가 속상했는데 오늘 보니까 마음에 쏙 든다. 내 아들을 선물로 준다. 그게 절대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평강의 주님을 줄 때는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말씀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방황을 하고 죄를 범하고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더 나아가 로마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거는 뭐 죄인 정도가 아니고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상정할 수 없는,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런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오실 때도 보면은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도 선지자들을 다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놨던 그런 유대인들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대신에 죄의 길을 그렇게 바삐 갔던,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그런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화목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주님이 허시고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를 우리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멸망하러 가는 저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화평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화평을 먼저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화평을 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화평의 길을 찾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실천하신 분도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간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의 관계가 막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배 드리러 가다가 원망 드릴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그리고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람의 관계가 다 엉클어지고 사람의 관계가 다 깨지고 그랬는데 나 기도만 하면 되지. 하나님과 사이만 좋으면 되지. 뭐 사람과 등졌든 사람이 나랑 원수됐던 형제지간이 다 엉망진창이 됐던 나을 뿐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다 엉클어지고 다 등지고 화평이 다 깨지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주님이 즐겨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평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화평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선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강력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화평함을 많이 드러내고 그 사람이 가면 평화가 이루어져.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오면 평화가 깨지고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어떻게 저 사람 좀 빠지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 모임이 참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면 마음이 편안해. 다들 얼굴이 싱글벙글하고 그 사람이 오면 이 참 힘든 관계가 다 풀리고 그 전에 막 싸웠던 관계가 그 사람은 다 조용해지고 그러게 피스메이커가 있어요. 그렇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봤더니 히브리서 12장 14절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 보면 어떻게 좀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화평이 신앙의 액세서리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화하고 싸우고 형제간에 앙금이 가득한 대로 나 혼자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 나을 바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상식을 깨는 말을 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해서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화평과 거룩은 연결돼 있어요. 윌리엄 레인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화평과 거룩함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평화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것으로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준다면 거룩함은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을 판정해 줍니다. 그래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화평함이 없이는 거룩할 수 없고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또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을 더 진전시키셨어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인데 다른 사람의 죄랑 내 죄랑 무슨 관계가 있냐 그렇게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달라. 내가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도 내게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비유를 들어서도 다른 사람의 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용서가 중요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다 용서하겠지만은 내가 너는 용서 못하겠어.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나는 용서가 안 돼. 혹시 죽기 전에 내가 생각이 바뀔 때는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은 도대체 너는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서 네가 뭐 빌든 말든 나는 용서할 생각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해 내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내 구원도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따라합시다. 화평을 위해 힘쓰라. 예. 오늘 12장 14절 히브리서에 보면은 눈길 끄는 단어가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을 하라. 모든 사람과 화평과 거룩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에요. 내가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내 마음에 호감이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모든이라는 사람 속에는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좀 견디기 어려운 사람, 실망하는 사람, 내게 손해나 끼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이 화목해 하려면 큰맘 먹고 몇 사람은 내가 좀 머리도 숙이고 화목할 수 있겠지만 참 그 사람은 아니다, 이런 사람이 다 몇 명 있잖아요. 그것까지 주님이 원한다고 생각할 때 참 우리는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화목은 서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감나무에서 감 떨어듯이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부부도 화목한 부부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형제간도 부모간도 친척도 화목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을 터놓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또 너그럽게 봐줄 거는 너그럽게 봐주고, 그리고 어쨌든 둥글둥글 살려고 애를 쓰고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화목이라는 열매가 맺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화목을 명령하셨어요. 나는 네가 화목하면 좋겠다, 화목하면 어떠니, 이 청유형이 아니에요. 단호하게 화목하라 명령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따르라 명령을 했어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가만히 화평이 찾아오기를 그냥 기다리고 안 오면 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을 위해 힘쓰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히브리서 14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어요. 이 따르라가 히브리어로 보면 힘쓰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화평이 이루도록 젖먹던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화평을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용서하라. 이 참 깨어진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는데 용서만큼 대단한 게 없어요. 미안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용서하는 것, 이것만큼 관계를 회복하는데 최고의 묘약은 없습니다.
용서는 아름답고 얼어붙은 동토를 녹이는 봄바람 같아요. 용서하는 사회는 살만하는 세상입니다. 멀어진 관계를 가깝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유리가 조각조각 나면 그거 참 붙이기가 어렵죠. 근데 용서라는 것은 그 조각조각 난 것까지 다 붙여서 빛나게 하는 새로운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 잘못은 작게 보고 다른 사람 잘못은 크게 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를 해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한 자기는 사과할 줄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 방어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내가 하면 다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고 또 그 안에 뭐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하면 다 불륜이고 추하고 못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큰 죄인임을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 본성을 안다면, 사람들이 안다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는가, 그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비판적으로 정죄하던 내가 더 겸손하게 많은 사람을 감싸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의 종교예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목사나 장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 가는 데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순수한 의만 가는 것이 아니고 허물 많은 죄인이 용서받아 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다 죄인이고요. 엄밀히 보면 우리는 판결받은 사형수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뭐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눈에 볼 때는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사형받은 사형수였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한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정죄받을 자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용서에 한계를 둡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용서하셨고 무조건 용서하셨고 우리 주님의 용서의 바다가 덮지 못하는 바위는 없어요. 우리 주님의 용서가 덮지 못하는 상처의 산은 없습니다. 아무리 죄가 커도 다 용서해요. 우리는 사람을 많이 죽인 그런 사람은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도 용서하세요. 우리는 히틀러 같은 사람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 사람 죽이면 하나님 공의에서 어긋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용서하시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가 어떤 죄를 졌든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너그러우세요. 하나님의 용서는 한량이 없어요. 우리는 용서의 항목을 정해놓고 이것은 용서하지만 저거는 용서 못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용서하지만 저 사람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 옛날에 부모님 보면 호적 파가라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얼마나 자기 속이 상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다 받아주세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과거에 뭐를 했더라 뒤적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해놓고도 늘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아요. 네가 과거에 뭐를 했다더라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자기 집사님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그 집사가 너무 치 떨리게 싫어서 그 집사님 천당 가면 나는 지옥 가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집사님을 봤는데 이 손에 못자국이 있어서 못자국을 통해 봤는데 그 미워 죽겠다는 집사님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을 통해서 그 집사님을 보고 나서 잠을 깼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치가 떨리고 미운 집사지만 주님은 그래도 저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심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나는 주님의 못자국을 통해서 사람들을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집사와도 화목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못자국을 통해서 형제 자매를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못자국을 통해서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넓은 마음으로, 주님의 용서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 정말로 이전에 미웠고 싫었던 사람을 우리가 새롭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된 위로는 참된 마음의 용서에서 시작하고, 용서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갈라진 공동체가 치유되고, 그래서 이 용서는 접착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용서의 접착제로 갈라진 팀을 메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 자연에 불이 나거나 또 지진이 나거나 그렇게 되면 다 엉망진창이 되고 거기에 살던 모든 숲들이 다 타버리고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산불이 스쳐간 곳, 홍수가 지나간 곳, 지진이 핥히고 간 곳, 그 어디에서도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되고 또 치료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치고받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곳에는 황폐한 파멸만이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 가정은 이혼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회는 분열하고 갈라집니다. 용서하지 않는 정치 단체는 물고 찢고 그러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고 주님의 그런 못자국으로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다 치유되고 복원되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의 힘으로 살아요. 1952년에 전쟁 끝날 때 박목월 시인이 중년이었어요. 이 박목월 시인이 제자인 여대생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종족을 감춰버렸어요. 가정도 있고 명예도 있고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호련히 사랑하는 여인과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 남편이 제주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을 찾아 나섭니다. 결국에는 둘이 마주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둘 앞에 이 사랑하는 아내가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힘들고 어렵지 않냐고, 이 겨울에 어떻게 지내냐고, 그리고 돈봉투를 주고 추운 겨울 잘 지내라고 겨울옷을 내밀고 호련히 서울로 사라졌습니다.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박목월과 그 여인이 너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리의 사랑을 이제는 끝내자, 그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이때 너무나 이 이별이 어려워서 이별의 노래를 지어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별의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보는 이별의 노래, 기러기 울어예는 다 아시죠? 기러기 울어예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둘이 떠나는 장면을 박모론 시인이, 그 제주도에서 사귄 시인이 하나 있었는데 양중의 시인이라는 사람이 이 둘이 헤어지는 장면이 너무 눈물 나고 아파서 그에게 가곡을 지어줬는데 그게 떠나가는 배, 우리가 즐겨 부르는 떠나가는 배, 저 푸른 물결, 여러분 많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박목월 부인이 찾아가서 눈이 시퍼래가지고 머리 붙잡고 인연이 어쩌다가, 그리고 자기 남편 밀치고, 그리고 법적 조치 취하겠다, 이혼하자, 그리고 재산 다 나한테 돌려달라, 도장 찍어달라, 아마 그렇게 나왔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 박목월 부인은 싸우고 정죄하고 정말 서슬프르게 분을 낼 그 시간에 말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것이 너무나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이 박목월의 삶을 새롭게 또 바꾸어 놨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강력한 것은 용서구나, 사랑이구나, 이거보다 강력한 것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겸손이 화해를 이룹니다. 참된 화해의 기초에는 겸손이 있어요. 내가 낮아지지 않고서는, 한수 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기싸움하고 누가 세냐 누가 높으냐로, 그러니까 피곤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서로 잘났고 치고 박으니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인은 자기 남편이 막 집어 던지니까 가만히 보니까 싸구려를 집어 던지더래. 부인은 아주 비싼 거, 도자기 같은 걸 같이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하느냐? 나도 배울 만큼 배웠다.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냐? 그렇게 핏대를 올리면 평화는 깨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수 지고 한 수 양보하는 것이 그 가정의 평화를 찾아와요. 너무 똑똑한 남편, 너무 똑똑한 아내보다는 그래도 한 수 지고, 그리고 등 뚫겨주는 그런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좋습니까? 겸손한 자리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평화를 위해서 이 겸손을 친히 실천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가요? 우주보다 크신 주님이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이신데, 이 세상의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이신데, 그 주님이 평화 하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로 음부까지 낮아지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에 가장 흠모해야 될 마음이 이 주님의 겸손, 낮아지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오래 살수록 한결같이 느끼는 것은 사람은 참 낮아지기 어려운 존재다. 한갑을 벗겨놓으면 똑같다. 다들 속으로는 높아지기를 원해요. 겸손도 어떻게 보면 내가 너보다 높지가 깔려있는 겸손이 많아요. 제자들도 보면 누가 높으냐, 누가 예수님의 우편이냐 좌편이냐, 이 문제 갖고 예수님 십자가 전까지 그렇게 신경전을 벌였어요. 우리가 옛 자아를 깨고 깰수록 깨어지지 않는 게 이 높음의 우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게 내가 너보다 큰 자가 아니냐, 내가 너보다 거룩하지 않냐, 내가 너보다 출세한 사람이 아니냐, 내가 너보다 부자가 아니냐, 내가 너보다 힘이 더 세잖아. 요즘도 뭐 정치적으로 서로 막 기를,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서로 내가 너보다 위라는 것을, 그러니까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반대길을 걸었어요. 우리 주님은 낮아지셨고 십자가까지, 또 죽음의 음부까지 낮아지셔서 결국에는 온 세상에 화평을 이루고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 희생이 화해를 가져옵니다. 화해가 뭐 쉽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야 됐고 인간으로 또 태어나야 됐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 많은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통곡을 할 정도로 큰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구원을 주시고 화평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 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이 땅에 평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한 것은 모세의 힘이 아니고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있었어요. 언제든지 자기를 압제하는 세력을 단순간에 멸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랑 때문에, 화평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독하게 인내를 지키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십자가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나신 주님의 희생이 결국에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았던 휘장을 찢어놓고 우리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와 특권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중앙아프리카 선교하던 조지 애틀리 얘기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이 선교하다가 원주민의 창과 몽둥이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나서 봤더니 그의 손에 영국의 윈체스터 연발총의 방아쇠가 있고 그 총이 있었는데 그 방아쇠를 당기지 않은 거예요. 저들이 올 때 쏘면은 저들은 죽고 자기는 사는데 그렇게 되면 이 원주민에 대한 선교는 끝장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원한을 품고 적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를 갈기갈기 찢어서 죽였는데 발견된 것이 총인데 거기에 봤더니 그 안에 총알이 열알이나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선교사 한 명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부족이 주님 앞에 들어와서 참된 화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화해의 길은 희생의 길이에요. 그러나 희생의 길은 열매의 길입니다. 하늘의 씨앗이 미랄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같이 내가 희생할 때에 화평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좀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나의 형제 자매 중에 아직도 화평하지 못하고 등진 형제 자매가 누가 있나? 내 친척 중에 내가 상종을 안 하는 친척이 누가 있나? 내 친구 중에 내가 거들떠보지 않고 오면은 내가 피하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나? 더 나아가 우리 교인 가운데 내가 리스트까지 작성을 해서 멀리하는 자가 누가 있나? 그 사람은 몰래 피하고 가급적 눈길을 주지 않고 마주치면 머리 숙이고 그렇게 지나는, 그것도 1년 2년 아니고 10년 이상 마음에 철문을 깔고서 그렇게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가 누가 있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 다 우리 주님의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여러분 어그러졌던 사이, 멀어졌던 사이, 철문으로 막혔던 사이들이 다 흩어져서 마음이 활짝 열리고 안아주고 부둥켜 안아서 우리 한영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는 화해의 동산이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흠은 크게 보면서 나 자신의 흠은 적게 보는 나,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엄하기 그지없으면서 나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나,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지 못할 자가 어디 있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안아주지 못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서로를 감싸지 못하고 비난하고 용서할지 못한 세상에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찬바람 불며 얼어붙은 동토 같은 이 땅을 따사로운 은혜의 빛 나부끼는 향기로운 봄동산으로 바꾸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두 넓은 아량으로 용서와 겸손과 자기 희생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주의 뜻을 반드시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